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평안한지 또 이렇게 한번 여쭙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제가 어떻게 붙였냐 하면 제 제목을 말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많이 1절부터 8절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집중해서 읽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그분은 누구시냐? 나는 여호와라. 저분이 누굴까?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이분이 누굴까?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우리는 우연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저는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제 세대, 그리고 제 다음 세대까지 알고 있는 우리 노사연이라는 우리 가수를 아시죠? 우리 주 첫째가 노사연 씨를 알아요. 노사연 씨가 집사님이신지, 집사님이 믿는 자니까 집사님이겠죠? 노사연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제 딸이 그 사람을 아니까 정말 신기해요. 저희 어머니 세대도 아시고 저도 알고 저희 딸 세대에도 알고.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람들은 우연히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또 어디서 사고가 나면 이거 우연히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걸 더 알 수 있죠.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이 사람도, 이 왕이죠.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왕도 지금 150년 전, 그러니까 150년 전에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최고의 나라가 돼.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최강이 됐을 때 70년 뒤인가? 70년 뒤인가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날지도 몰랐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꺾이게 될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측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 물론 잘못된 거 많습니다. 잘못된 거 많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영혼이 잘 살 것 같죠. 천만에. 남을 힘들게 했죠. 남을 힘들게 해서 내가 잘 살죠. 평생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부메랑으로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했던 거,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분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순식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로 붙였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절대 권력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권력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다른 제목도 붙일 수 있는데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영상을 누가 플레이 해줬는지, 누가 녹화해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만 지금 얼굴에 나오니까. 누가 이걸 잡아주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누군가가 도와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것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부터 등장합니다. 1절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딱 등장하죠. 고레스에게 그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준 자가 누굽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준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열국을 모든 세상의 나라를 항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고레스 왕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은 물론 싸움도 잘했겠지만 전쟁도 잘 치르는 왕이겠지만 힘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힘이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문들이 열리고 닫히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1절 제일 서두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놓쳐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이거 잘 찾아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당시에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라고도 하던데요. 이 기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물용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용 기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용 기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의식용 기름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화장용 기름도 있습니다. 이 기름이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바사 제국,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방 나라 왕을 택해서, 왜 이방 나라 왕을 택해가지고 기름을 붓느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 네,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 중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맞습니다. 말만 많이 하지. 말은 잘해요. 말은 정말 잘하고 지금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 잘하고 막 현장을 막 분석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겠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하지만 우리가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된 건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방 왕까지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방 왕까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열국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2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자, 2절 볼까요? 잘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항상 앞에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잘 해둬야 됩니다. 전제를.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절 후반부를 보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허리를 푼다는 것은 허리띠가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뭔가를 할 때는,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근데 허리띠가 풀린다는 것은 뭡니까? 연약하다, 쉰다, 싸울 능력을 상실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 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니는 운전이나 해라. 짐은 내가 실어줄게. 다 실어놓고. 너는 운전이나 해. 또 니는 운전이나 해라. 길은 내가 가르쳐줄게. 가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운전만 해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만 해라. 졸지 말고.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톨비 내주고, 중간에 휴게소 가서 커피 사주고, 길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보화와 보물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정복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나라의 많은 보물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멸망시킨 고레스가 그들의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물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보화와 보물을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의 삶의 진짜 보화와 보물은 뭘까요? 믿음. 네, 믿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되는, 우리의 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자한테는 이렇게 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이걸 준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비용을 하나님이 주세요. 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없고 성도 같지 않은 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성도답게. 성도답게 사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시는 것.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나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지금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됩니다. 4절 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4절은 확실하게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 손을 들어주시는 이유. 자, 보통 이제 복싱이나 이런 걸 할 때 KO 승을 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심판 판정이 들어갑니다. 둘이 손잡고 심판이 손들어주는 쪽이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손을 계속 들어주셔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4절을 보면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영상으로도 잘 보고 있죠? 이게 딴 생각하면 진짜 딴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 믿지도 않는데 고레스를 사용해서 막 전쟁에서 막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택했죠? 택한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5절)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띠, 이게 허리에 있는 띠겠죠, 그죠? 허리에 있는 띠겠죠. 무슨 말입니까? 싸울 수 있게 힘을 준다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전폭적으로 선택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강한 힘과 권세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전쟁사를 살펴보면요, 되게 웃깁니다. 되게 신기해요. 원래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막 정벌해서 자기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게 하고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되게 특이한 왕이었어요. 막 점령하잖아요. 점령해요. 정치적으로 잘못되지만 않으면 자기 신들 다 섬기게 해줘요. 그리고 풀어줘요. 다른 나라에 노예돼 있잖아요. 다 풀어 자기 나라로 보내줘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 신들 섬기게 해요. 특이한 왕이에요. 정치적으로 문제만 안 일으키면 돼요. 종교 자유 마음대로 살게 해줘요. 정치적으로 문제만 안 일으키면 돼. 이런 정책을 폈던 아주 특이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왕을 보시면서 이제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겠죠.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인간하고 다르죠.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말 했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괜히 보여줬다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분명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를 전폭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이 고레스 왕이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위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 메대는 바벨론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대는. 근데 이제 메대가 고레스한테 이야기합니다. 메대 왕이. 우리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자. 그랬더니 고레스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요, 싫어요. 우린 게임이 안 돼요. 칠 마음이 없었어요.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대가 페르시아를 바사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사로 내려오던 그 장수가 갑자기 바사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투항해요. 그래서 바사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대에서 내려오다가 막 왕이 명령을 받아서 야 고레스를 치자 바사를 치자 하다 내려오는데 항복해요.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요. 그래서 이 바사 왕이 화가 나가지고 더 큰 군대를 자기가 직접 몰고 왔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면서 내 장군이 왜 항복을 하지? 하면서 막 또 이제 막 쳐들어 내려와요. 그러다가 항복해버려요. 전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커진 거예요. 그랬더니 고레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메대는 바벨론을 칠 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을 쳐서 이겼어요. 고레스는 한 게 없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야. 고레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막 자기 나라로 오는데 그냥 항복해버려요. 그냥 막 다 항복. 그냥 나라 커져버려요. 네. 그래서 바벨론을 물리칠 때 그 그 저수지 큰 댐이죠. 그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원래는 키 높이까지 오는데 무릎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 뚝을 막아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원래 바벨론에게 게임이 안 되는 나라인데. 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 유화 정책을 쓰게 되죠. 유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살도록 다 원하는 대로 두되 내가 필요한 걸 가지는 거예요. 이 가져오라고. 다 살게 해줘. 새끼 다 먹어. 예수님 믿어. 대신 돈 얼마 내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화 정책을 고레스가 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너희들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돈 얼마 내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이걸 도와줄 테니까 너도 이거 내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누구를 사용하죠? 바사라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고 이방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미심을 증거하는 거죠. 열방을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빚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신데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읽어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요?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끄시는 분이시죠.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7절에 다 녹아져 있죠. 이방인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따로 섬긴답니다. 선한 신은 빛, 평안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악한 신은 어둠과 환란을 만든다고 믿었답니다. 이런 신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원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 그리고 공의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또한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고레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신인데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모든 걸 무슨 일을 선포할 때 이 고레스 왕은 마르둑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든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마르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사용했다니까. 고레스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 다른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 고레스가 뭐 하나님 믿고 내가 우상을 믿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르둑인 줄 알았을까? 자기가 믿는 신인 줄 알았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했어요. 신혼여행 가서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또 뭐 스노우 다이빙, 또 뭐가 있죠? 뭐 스노우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또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스카이 다이빙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뭘 합니까? 안전장치를 다 하죠.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산소통도 메고, 안전복도 입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위험한 장면을 촬영할 때 보면 그 대역을 씁니다. 주인공이 안 하고 이 스턴트맨이 다 이제 하게 돼요. 그럴 때 다 안전장치 다 하죠.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턴트맨이 대신 대역의 역할을 합니다. 다 보호하죠. 보호장비 차고
안전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이유가 뭐죠? 죽지 않기 위해서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다치게 되죠.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 스노우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이나 뭐 스카이 다이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번지 점프를 뛴다, 이 다이빙을 한다,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에 케이블카 같은 거 왜 타고 갑니까? 편하게 하려고 타고 가는 거잖아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돈 주고 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타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타죠. 저희가 그 스쿠버 다이빙을 못했던 이유가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못하겠어. 무서워가. 안전한 것이 확실하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우리는 즐기게 돼요. 공포도 짜릿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처럼 우리 성도인 우리들의 삶도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겁니다. 믿습니까?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온 세상과 미래를 인도하시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알고 배우기 위해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 구하지 못하고 결혼 못하고 가족이 아프고 심지어는 사업이 망해서 실패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미래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힘든 일이겠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